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6절입니다. 다 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내 믿음이라. 최민기 목사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저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에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의 축복된 통로로서 쓰임을 받는 우리 귀한 모든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의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능하신 그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데 우리 성경 교독했죠? 왜 교독을 안 한 것 같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 서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끌어가실까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다. 고 하는 사람은 조금 교만한 걸 수도 있어요. 나 하나님의 일하심 다 알아. 어느 부분에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인도하실까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일하고 계시고 구원에 작정된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을 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또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방법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끌어가신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좌절 속에 있을 수도 있어. 때로는 한계 속에 있을 수도 있어. 문제, 사건, 뭐 그러한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겪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겪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이 11장을 봤죠. 이 11장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누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아무나 말해봐. 11장의 주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보세요. 한번 11장 성경을 봐야지. 우리 말씀 들으러 왔는데 11장에 뭔 내용이 나와? 제일 처음에 누구에 대한 내용이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누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누가 죽었어요? 나사로에 대한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뭐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왜 요한복음 오늘 11장 초반 부분에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막 나사로의 이제 누이들 그 마르다와 이제 마리아가 이제 막 예수님께 막 찾아오는 거예요. 막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들으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무엇을 위함이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가기 위함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들이 영광 받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절망 속에 있고 좌절 속에 있고 불안과 걱정 속에 있고 하나님이 계획 맞습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영광 받게 하시고 또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작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여기 와서 나사로 병 고치셨으면은 나사로가 죽었겠습니까? 이제 막 토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고작 예수님의 능력이 병 고치는 수준의 그 능력이 거기까지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그의 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서 났고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 우리가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오늘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요. 요한복음 11장 42절 핍시다. 요한복음 11장 42절 다 피셨으면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결국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영광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누구의 영광, 누구의 잘됨 이런 것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저희들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영광 받고 내가 박수 받고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이 11장이 누구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요? 나사로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근데 이 요한복음 11장이 우리가 11장이라는 숫만 보지 말고 좀 크게 봐야 돼요. 이 요한복음을 좀 크게 봐서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1막, 2막으로 볼 수 있어요. 1막은 요한복음 1장부터 해서 11장이고요. 2막은 1막이 1장부터 10장 그리고 2막은 11장부터 해서 21장인데 오늘은 11장이잖아요. 그렇죠? 2막의 시작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에게는 2막의 시작인데 2막의 시작을 나사로를 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왜 2막의 시작을 나사로를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가? 무엇 때문에? 먼저 1막부터 볼게요. 1막. 1막. 이제 요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막 쭉 이렇게 그러니까 왜 1막 2막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큰 어떤 뭐 공연이라고 해야 될까 뭐 뮤지컬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1막 2막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막의 시작이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떠덩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등장을 하죠. 요한이 등장해서 주인공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주인공. 이 요한이 소개를 하는데, 증언을 하는데, 누구에 대한 증언이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죠.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제 막 요한이 막 두둥 이제 나타나서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그 소개를 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을 하느냐. 막 나는 그의 신발끈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제 우리가 뭐 지금 1막 2막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뭐 다 이제 요한복음을 지금 다 얘기 나눌 수는 없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이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게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예수님께서 1장에 보면은 막 이제 세례를 받으세요. 막 비둘기가 막 이제 막 성령이 임하시고 막 요단강에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막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1막이 1장에서 10장까지라고 했잖아요. 10장의 마지막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 안으로 이제 오셨어요. 근데 이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막 율법을 서로 토론하고 막 나누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 왔는데 막 유대인들이 막 둘러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니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그러면 정말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메시아면은 제발 얘기해 주세요. 우리를 의욕하게 하지 말고 얘기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곧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냐? 요한복음 10장 21절 22절에서 31절 써놨는데 3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메시아면 제발 얘기해 달라 하는데 메시아다 하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메시아면 얘기해 달라 했는데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왜 돌을 치려고 한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까 1막 시작 뭐라고 했어요? 어둠에 빛이 비치는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막이 어떻게 끝나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라는 거죠. 빛이 비추어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
다시 요단강으로 돌아가세요. 막 이제 막 유대인들이 막 잡아 죽이려고 하거든. 그래서 그 손에 벗어나 나가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요단강으로 다시 가셨는데 이제 다시 이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시작을 하냐? 나사로의 부활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었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막의 시작을 나사로의 부활로 이 생명으로 시작을 하시고 그 이막의 끝에 가서 또 어떻게 끝내시냐? 이막의 끝을 이제 나사로의 부활로 죽음과 부활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면 이막의 끝에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이제 본인이 몸소 그 죽으심과 부활로 마치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세요? 십자가에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그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나눠 보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인데 같이 찾으셨으면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왜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으며 그 다음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열매가 누구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죽음이라 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잠잔다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잠시 잠들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음 열매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무엇이라 얘기할 수 있냐? 더 나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다시 부활하면 뭐해? 이 땅에서 다시 부활하면 뭐해? 죄가 만연하는 이 세상에서 부활하면 뭐해? 더 나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이 말씀 봤는데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아담 한 사람으로서 시작된 이 사망이 뭐예요? 사망이 뭐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을 얻음으로써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이 죄와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의 발걸음에는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요? 우리의 발걸음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드러난다는 게 뭘까? 우리 증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증인. 증인은요. 아, 내가 예수 믿고 잘 됐다. 나를 봐라. 이게 아니라 증인이라는 것은 목숨 걸고 증언하는 것이 목숨 걸고 증언하는 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예수를 증언하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진노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진노하실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예수님이 그 성전 그 뜰에 나왔는데 막 이제 장사판인 거예요. 막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 제물을 막 비싸게 팔고 힘들게 그 먼 거리에서 제사 한번 드리라고 이제 먼 거리를 달려온 그런 백성들에게 막 양과 염소 막 너무 비싸게 파는 거야. 장사하고 있는 거야. 그때 막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죠. 그때 뭐라고 하냐?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심하게 욕을 하실 때도 있어요. 어떻게 욕을 하시?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막 욕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막 바알세불에게 힘입어서 막 귀신을 쫓아낸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결국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막 기도하잖아, 기도. 우리 기도하면서 응답 바래요, 응답.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 결과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남는다라면 은혜와 감사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 응답으로만 끝나. 뭐가 해결됐어. 문제 이제 걱정 없어. 우리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복음 뭘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할 때, 동행할 때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 빌어서 그 기도의 그 끝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으로만 끝난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는 왜? 그 응답 왜 필요한가? 그 응답 왜 필요한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인가? 우리는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 여기다 쓸게요. 시편 23편 여러분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정말 인생의 목자로 삼은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부족함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뭐 불만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그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 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 속에 우리를 묶어 두셨어요. 시공간이란 어떤 부분의 한계를 의미하는데, 우리의 이런 한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뭐 어떤 응답, 하나님 응답해 주셨네,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 때로는 무너져야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봤지만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바로 달려가시지 않으세요. 바로 달려가시지 않고 사흘이 시간이 지나서 나사로가 부패되고 썩어서 문드러지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도 안 찾아가지 않으세요. 사흘이 지나서 그 과정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막 원망하는 거야. 그리고 막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주님의 크기를 발견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며,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그 죄가 뭐길래,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길래 예수님이 죽어야 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셔야지 그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만큼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요, 그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어디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엇이건데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길래 거기서 나를 건져내셔야 됐을까? 그것을 묵상하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고요. 우리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요, 진짜 썩어지고 완전히 인간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곳까지 가야지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세요?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렇게 썩어지고 그 낮은 자리까지 가야지만 깨닫는 인간의 죄성. 그때에 내가 받은 은혜가요, 정말 크다. 그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정말 비참한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꼭 내가 절망의 자리로 가야 되냐? 내가 꼭 그 낮은 자리까지 가야 되냐? 안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세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 따라가는 우리 귀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합독하고 오늘 예배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피셨나요? 다 피신 줄로 믿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에서요, 저는 키포인트를 준다면 여기에 포인트를 주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그 은혜를 날마다 발견해 나가시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해주시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은혜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를 믿음으로 더욱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이 붙들어 주시며 정말 저희들이 속하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통로요 복의 근원으로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저희들의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